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의 정체성은, 이해하고 있는 정체성은 전부 물리적 인간, 유물사관적 물리적 인간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창조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보면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뭐 창조론을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는 전부 물리적 인간, 유물사관적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다인 것처럼 말로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시지 못하면은 보기에는 뭐 창조론적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단일체로 몸 자체가 하나님으로 본다는 게 뭐 더 말할 거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적인 창조론적 인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인 유대교인보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을 단일체, 물리적인 단일체로 이해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물리적 단일체로 보는 유물사관적인 생명체는 어떤 거냐? 그것은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생긴 거니까, 이게 다윈의 생명의 기원론으로는 물질이요 육에서 저절로 생명력이 생긴 거예요. 비물질계인 생명력이. 그게 진화론의 실제입니다. 뭐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 찐밀을 갖다 심으면은 우연히 거기서 싹이 나는 게 있습니까? 그 있다는 논리야, 그게. 또 죽은 사람을 갖다가 놔두고 있으면은 저절로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그게 물리적 인간론이에요. 저절로 생명체가 생긴다는 거야. 그건 뭐나 마찬가지냐? 선풍기에서 저절로 지가 가만 놔두면 우연히 전력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선풍기가 돌아간다,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선풍기를 가만 놔두고 있으면은 거기서 저절로 전력이 생겨서 선풍기가 돌아간다, 그거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도 다윈이 얘기한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력이 생겼다, 그건 아무렇지 않게 전 세계의 과학이, 의학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창조론적인 생명체는 어떤 것이냐? 창조론적 생명체는 물질이요 육에 생명력이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하나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긴 게 아니고 물질이나 육과 생명력을 둘을 합해서 결합된 거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생명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은 암수가 결합돼야만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 그래, 안 그래요? 뭐 아메바의 그 세포 분열은 그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누는 거지. 이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새로운 생명체가 생기려면 반드시 암수가 결합해야 되게 설계해 놓으신 게 바로, 생명체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되게 돼 있는 거지 하나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긴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마치 선풍기와 전기가 결합이 돼야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지, 선풍기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돌아간다는 또라이 같은 얘기가 아니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생명력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 인간은 사람은 하나인데,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두 사람이, 두 인격이 한 사람 있는 것이다.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더 어렵죠. 가뜩이나 물리적 인간론이 잘못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전혀 믿지 않고 실제로는 물리적 인간으로 돼 있는 세상에다 대고, 이건 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하나다. 그러려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육적 인간과 영적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 둘이 합해진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많이 들으셔가지고선 그냥 당연한 거로 듣기 쉽지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두 인격이 나라는 한 사람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둔재의 방법으로 공부하면 둔재밖에 안 되고, 천재의 방법으로 공부하면 천재가 되고, 이게 같은 사람의 얘기지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유물사관적 물리적 인간론으로 다 돼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 인간론의 학습 방법만 사람이 옳다고 그러지, 불량맘으로 천재, 그건 아예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두 인격이 합해서 한 사람이고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이것은 성경적 논리와 성경적 증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말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 아니면 그것은 합해서 하나지 둘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둔재인 사람은, 둔재로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둔재 방법으로는 천재가 될 수 없고, 천재 방법으로 하면은 둔재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둘은 같이 성립하는 게 아니다 그럽니다. 이것을, 이러한 신비한 인간의 그 인체 구조와 작동 원리는 성경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째는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논리적, 원리적으로 정립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완전한 실제로 증거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증거를 보면은,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항상 좋은 열매만, 나쁜 나무는 항상 나쁜 열매이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도 맺고 좋은 열매도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그러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둘은 배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무로는 그럴 것 같아. 가사, 이 짝에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고, 또 배나무에서는 배만 열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배타적이지만 하나는 둘이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게 두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의 논리예요. 왜냐하면은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이 있는 거야. 이건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반석에 지은 집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무로만 보면은 그것은 별개의 두 사람 같지만은 그 한 단락인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그건 한 사람인데 배타적인 두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예요. 증거고 논리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한 분인데 바보 예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예수가 있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 아시죠?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 사는 경우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자기 의지로 해서 살 수 있는 쪽이 있고, 그건 전혀 다르게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살 수 있다. 그건 전혀 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둔재냐 천재냐의 논리로 하면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것은 둔재고, 전능한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은 천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불량만 천재로 정립해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초월적 영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늘 그렇게 살 수 있고 학생이 학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학습을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불량맘 특강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인간론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리적 인간론이 과연 맞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학에서 보면 잘 알아요. 만약에 인간이 물리적 인간이라고 그런다면은 의학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그 인간을 검진하는 과학의 기술 발달이나 검진술은 뭐 이젠 아주 극에 달했을 정도야. 인간이 무슨 게놈 프로젝터로 유전자를 완전히 다 분석하네, 뭐 또 복제 인간을 만드네, 이런 처지인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의학이 인간을 모른다거나 또는 인간의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거나 그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의학이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육분이에요. 육분. 육체만, 물리적 인간 요소만 진찰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에이즈니 무슨 에볼라니 이래가지고 상당히 공포를 주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건 지금 당장은 그걸 확인을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건 머지않아서 다 정복해요. 사실 우리는 지금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 전염병들, 폐결핵이라든지 뭐 장티푸스라든지 패스트라든지 이런 게 다 과거에는 뭐 엄청난 사람을 죽였던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그런 건 다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을 다 찾아가지고 예방과 치료법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의학이 절대 최신 뭐 시설을 다 동원하고 별짓 다 해도 치료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경성 소화 불량이라는 것처럼 신경은 못합니다. 신경을 못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신경은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없으면은, 물리적 인간이면은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의학이 신경을 모르고 신경을 치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그것은 물리적 인간으로는 아무리 확인하려도 확인할 수 없는 요소를 신경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없다고 하는 게 의학이야. 그러면 그 신경에 관한 것은 알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죠.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툭 맞았어. 그건 뻔하잖아요. 원인이.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심해? 못하잖아요. 자폐? 못하잖아요. 후유증? 다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물리적 인간이 아니다. 입니다. 물리적 인간이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분명히 원인을 다 확인해야 마땅한 거고, 아니 우리 몸이 아닌 뭐 어쩌다가 나타나는 병균도 다 원인을 조사해서 치료하는데, 아니 우리 몸은 왜 못해? 그래서 의학이 불치병으로 여기는 건 전부 신경에 관한 거예요. 기능의 문제라 이거. 그 말은 인간은 절대로 물리적 단일체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건 확실한 증거야. 세 번째로 인간은 두 사람이 결합된 하나지 물리적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은 불량맘으로는 천재가 절대 불가능해요. 단일체면은. 물리적 인간이면은 불량맘 학습법으로는 절대로 그건 단 한 명도 천재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불량맘 학습법은 원칙적으로 전혀 기억할 수 없어야 돼. 오직 타이거만 학습법으로만 가능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번트 중국은 그런 건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이거만 학습법으로도 영자가 될 수 있고, 그와는 정반대인 불량맘 학습법으로 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인간은 절대로 유물사관적인 물리적 단일체 인간이 아니다. 그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인 두 요소, 그것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결합돼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인체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어떻길래 이런 요소가 전혀 틀린 것이 한 몸에 같이 가질 수 있게 되냐.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을 복습 겸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정립을 하는 것인데, 영이란 어떤 존재냐면 우선 인간이 이렇게 그 별개의 두 인격체가 결합된 거라는 것은 인간의 구조가 육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 그래. 그러니까 물리적 인간 진화론자나 물리적 유무사관적으로 인간을 보는 사람들은 혼과 영은 없다는 게 그냥 육이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육이 생산해 놓은 뭐 하여튼 마음은 설명을 할 수 없으면서도 그야말로 어거지죠. 그런데 성경적 인간은 그 안에 육과 혼과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영이 어떤 존재냐면 영은 초월적 존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고 완전 자유다. 그래서 그런 영에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이런 초월적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육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육이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야. 그러면 육과 영은 그건 배타적이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이고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에요. 그럼 이 둘은 하나일 수가 없어요. 별개로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배타적 독립적 요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합한 게 하나로 존재하려면 이 배타적인 두 요소가 배타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영은 초월자다 그래서 초월적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해도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건데 능력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능력으로는 물질계를 초월한 영이 물질을 지배해야 돼요. 초월자가 능력의 제한을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능력이 없는 걸 지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능력이 적은 쪽에 능력이 많은 초월 능력을 지배한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영은 초월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 영이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성령으로 주님께서 잉태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초능력 우린 잘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러한 초월적 능력,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은 우리가 능력의 종이다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선 과연 사람 안에 이러한 그런 영이 있고, 그리고 그 영이, 초월적 영이 인간의 모든 것의 주체냐? 그걸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길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초월적이고 독립적인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영은. 그건 혼과 구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건 뭐로 증거하는 게 제일 확실하냐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리적 인간이면은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린 것처럼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아예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수백억, 수십조래 그래. 그게 다 죽었다가 한꺼번에 다 살아야 돼. 모든 기능이. 아니 단세포 하나도 어려운데 그 죽은 사람이 일시에 죽었던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체 아니에요. 그냥 물질. 그게 그냥 물리적 인간은 그게 저절로 저 혼자 도로 살아야 돼. 이게 선풍기가 혼자서 전력 생산하는 건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지.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생명을 초월해서 육의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초월적 능력으로 육의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자가 있어야 돼.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듯이. 그것은 우리 몸에서 초월적 영이 빠져나가. 그건 영이 빠져나가는지 엑스레이도 모르죠. 이제 나중에 그건 더 정립해드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저 혼자서 물리적 인간이 도로 살아난다는 건 그건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도로 살아나. 그건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와는 상관없이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다가 그게 빠져나가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초월적 능력자가 들어가서 물질에다가 생명을 다 다시 살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초월적 영이다. 성경이 증거하는 엑스레이적으로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다른 데서는 아무 데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런 모든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무슨 그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좀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죠. 그럼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실제적 그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적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과 혼과 영이 결합된 그 세 요소가 결합된 한 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영이 초월적 존재다 이게요. 그래서 동물처럼 육과 혼이 있고
영은 초월적 존재니까 우리 몸속이 아니고 몸 밖에 있다 그래요. 몸속에 있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몸 밖에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도 다 초월해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라면 당연히 몸 밖에 있어야 돼. 몸 밖에 있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육과 혼만 있는 동물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성경적 인간이 성립하려면은 이 초월적 영이 몸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몸 안에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뭐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로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결합돼서 하나의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여자가 잉태하고 거기서 출생해서 자랐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건 육적 인간이죠.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냐면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분은 어미도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일도 없었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피조물인 육체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안에 들어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립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밖에 있으면은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려면은 이렇게 여자에게서 잉태된 피조물인 육체 속에 창조주인 초월적인 능력자이고 창조를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 속에 그 피조물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으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성경이 증거해도 못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몸뚱아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만 물리적 인간론으로 이해해서 성경에는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에 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래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랬느냐? 그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 속에 초월적인 영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으로 증거하고 또 그걸 인간이 알고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과 마찬가지 피조물이에요. 그 속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들어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는 육신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영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초월적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러한 피조물인 육체 안에 초월적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육신의 인간 안에 초월적인 영이 들어있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된다 이런 게 성경적 논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한 영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체 안에 있을 수 있냐 이게. 시공을 초월한 영 속에 육체가 있지 않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제가 정립한 게 인체의 구조와 인체의 작동 원리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인체는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일반적 상식, 일반적 원리로는 그건 절대로 육체 속에 초월적 영이 있다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 원리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거나 또는 인간의 초월적 영이 육체 바깥에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원리적으로 다 가능한 얘기지만 시공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또는 인간의 초월적 영이 시공적 존재인 피조물인 육체 속에 안에 들어있다. 그것은 전혀 일반적인 상식으로나 방법으로나 논리로나 그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안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는 인간 또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초월적인 영이 시간과 공간적 존재인 육체 안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은 육과 혼의 능력이 초월적 영의 능력보다 더 커야 돼. 안 그래요? 아니 능력이야 초월적이라는 말 자체가 초월적 능력이지 육이나 혼의 능력보다 적다는 거 말이 됩니까? 근데 어쨌든 그 영이 육체 속에 있으려면은 조건은 육과 혼의 능력이 초월적 영의 능력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야만 가능하지. 영의 능력이 더 커가지고는 그건 전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창조주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상태라고 그러면은 육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영이 초월적 영이 육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려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 그 외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경으로밖에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은 꽤 정립을 해서 이해하고 알고 계시지만은 일반적인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적인 논리나 또 실제로 그걸 증거하는 것은 그게 실제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방법은 전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설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밖에 그것은 증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시고 창조를 하셨기에 이렇게 육체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셨냐면은 영이나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나 내 영이나 성령이 육을 지배하게 해놓으신 게 아니라 거꾸로 육의
지배할 수 있도록, 초월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초월적이지만 육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그 속에 초월적 영을 가둘 수 있는 감옥이 될 수 있도록. 육체라는 감옥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가면은 그것은 초월적 영이라 할지라도 육체 지배하에 있게. 그 제가 뭐라 그래요? 육체 우선이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쎄 제가 생각하면 그래. 이 육체 우선을 제가 신학적이요 이걸 정립하고 증거하느라고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신비한 게 없습니다. 대신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육체 우선이라 이렇게 육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있기만 하면은 초월적 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육체의 지배 속에, 감옥 속에, 육체 우선되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실제로 증거만 할 수 있으면 세상이 다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립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뭐 이러니까 그럼 쉽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럼 우선은 이렇게 초월적 영이나 또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도 육체 속에만 들어오면은 육체가 가둘 수 있는 강력한 육체 우선이라는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옥의 감옥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모르시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략 했으니 그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그걸 올바로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주체는 육이 아니고 영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답답해서 그냥 환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 속에 갇혀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육 우선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 그 실제를 좀 정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오감을 통해서 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감을 통해서 감지하면 그것이 이제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죠. 물리적 인간론자들은 뇌가 이제 최종 종착역이야. 거기서 다 감지하고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물리적 인간이 말이 안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동물, 영이 없는 동물은 어디로 가냐면 이 뇌에서 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혼에서 최종 판단한다, 그걸 감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혼 전 단계인 모든 과정은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혼이 아니에요. 혼에서 또 하나 더 가야 돼요. 어디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 그게 이제 입력의 과정입니다.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거꾸로 영에서 혼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감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격, 지정의 그 주체는 어디냐? 그거는 동물은 혼이죠. 인간은 영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나는 놀이학교는 인간의 주체, 인격의 주체가 영이라는 전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잘? 또 감지, 의식, 의지의 모든 기능도 최종적인 것은 인간은 어디예요? 영입니다. 이걸 뭘 보면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영혼 일탈을 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죽었어. 그러면은 이미 정립해드린 것처럼 성경적 인간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죽는 게 아니고 육에서 뭐가 어떻게 해요? 영이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분리돼 나오면은 그 분리돼 나온 영 자체는 다 보아요, 못 봐요? 봅니다. 이건 영혼 일탈을 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경험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영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모든 기능의 주체는 영이죠. 그런데 그 영이 도로 사람 몸속에 들어가. 그럼 못 본다 이게요. 왜 못 보느냐? 이러한 보는 것의 주체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몸 밖에 있을 때는 영 자체가 모든 기능을 다 하는데 몸속에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영에 도달하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은 눈에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야 되고 정보가 또 혼을 통해서 영까지 가야 돼. 근데 그 통로 중에 어디가 하나 고장이 나면은 눈에서든지 어디든지 그러면 그 정보가 영까지 도달해요, 못 도달해요?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원래 영은 사람이 죽으면은 빠져나와서 혼자 독립적으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초월적 존재고 또 인간의 주체인데 그게 몸 속에 들어있을 때는 육체라는 통로를 거쳐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육체 우선 상태다 겁니다. 그러니까 영 자체는 초월적 존재고 초월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체를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냐면 육체 속에 영이 들어있을 때는 영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그 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육체 우선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 위에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있어.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초월적 영이야.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많아도 그 물탱크에서 물을 빼는 수도꼭지가 주사기야. 그러면 능력은 조금씩만 안 나와. 아무리 능력이 물탱크가 꽉 차 있어도. 그러니까 그 물탱크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려면 수도꼭지를 크게 쓰면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물탱크가 영이면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수도관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요? 육체 우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주체는 육이 아니고 영이다 겁니다. 그럼 뭘 또 보면 알 수 있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꿈을 보면 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꿈 속에서 뜨거워서 펄펄 뛰죠. 괜찮아요? 큰일 나죠. 근데 깨보니까 뛰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꿈 속에서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죠. 깨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돼? 그런데 뜨겁게는 똑같이 느끼는데 몸은 전혀 뛴 적이 없어. 그러면 그 뜨거운 것을 느끼는 것은 육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육이라면 육이 실제로 되기 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깨고 나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뭐 착각이고 무슨 물리적 인간론자들은 무슨 이게 무의식이고 뭐 잠재의식이고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럼 이제 여쭤볼게. 꿈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되었어.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에 다니면서 뭐 치료를 해가지고 그냥 몇 달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한참 지나 그러면은 그때도 뜨겁습니까? 그때는 다 막 꿈속이나 똑같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보이는 거는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뜨거웠던 것은 무슨 그건 착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주체는 초월적 영이고 그런데도 이 영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육체 우선 상태로 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신비한 거예요. 이걸 정리 못하면은 인체의 구조와 작동 원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모르고 물리적 인간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맨날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그냥 육으로만 치료하고 공부도 육으로만 하고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이라는 증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면은 늘 육체에 질질 끌려다니죠.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뭐가 시장하고 무슨 피곤하고 그런 게 있어.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더 말할 거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냥 기도를 하시고 또 그냥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 우선이 아니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시오야. 그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데 고통스러우냐? 그건 괜히 그냥 우리 보라는 거고 그냥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공생애 동안에 주님의 다른 것도 못 봐서 주님은 피곤해서 그러시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 예수가 성립하는 거야. 육체 우선이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냥 하나님이면서 괜히 바보 짓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육체 우선이라는 그보다 더 객관적 증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세상에 전부 물리적 인간이 진리로 알고 있다는 점이야. 다 그렇게. 여러분, 형이 하학적인 물리적인 육과 형이 사학적인 혼과 영이 결합된 그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게 물리적 인간이라는 거야. 다윈이 그러고 프로이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실제가 그래. 여러분들도 그걸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서 하는 건 전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치료도 양으로만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인간이 얼마나 이 물리적 육체 우선이 절대냐. 교육과 종교를 보면 잘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나 다, 야, 사람이 마음이 중요하냐, 행위가 중요하냐. 그 행위를 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마음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물리적 인간론을 적용하는 거야. 훈련하면, 자꾸 선한 훈련하면 마음이 선하게 바뀌겠대. 그게 지구상에서 다 가장 옳고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육과 종교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짓을 온 세계가 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그냥 전부 매진하고 있는 거야. 그만큼 육이 우선이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혼과 영은 아예 무시하고 육으로만 하면 될 수 있다고 다 믿고 있는 그만큼 육이 우선이야. 그런 사람한테도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어때? 상관없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전 지금까지 어느 논리도 마음은 상관없고 겉에만 하면 논리적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다. 그건 꼭 뭐냐 하면은 선풍기가 전력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선풍기와 전력으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좋잖아. 그만큼
육체가 우선입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모순처럼 그건 전혀 모순이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학습 보면 잘 알잖아요. 지금 이 불량맘 정립하는 것도. 사람들은 타이거맘으로 그냥 쫙 해도 정말 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0.2%도 될까 말까 다 알아요. 그래도 거기다 목을 걸지? 불량맘으로 천재한다면 절대 그냥 찌라시를 10만 장을 뿌려도 한 사람도 안 와. 그렇게 육이 강해. 정말 무섭도록 육이 강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불량맘 특강으로 제가 인간의 지금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어느 분 만났다나 천지가 개벽할 학설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가지고선 아무렇지 않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이 지구상엔 전혀 없던 학설이에요. 첫 번째는 인간이 이중체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인격체가, 배타적인 인격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게 인간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정립한 모든 학문으로 보면 이건 천지개벽할 학문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도 고민 많이 하시고 정말 내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중체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체성을 이해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정립해드린 것처럼 완전히 배타적인 요소가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성경 외에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경이 아니었으면 저도 정립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천지가 개벽할 학설은 육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영보다 오히려 육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시공적인 육체 속에 초월적인 영이 갇혀 있을 수 있다. 이 육체 우선적 논리는 천지가 개벽할 논리예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영이나 성령이 육을 지배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돼도 육의 감옥 속에 제한된 공간 속에 초월적 영이 들어있다. 그건 천지 개벽할 논리야. 그 점을 바로 아셔야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를 정립하고 바로 이해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육이 거꾸로 초월적인 성령 하나님이나 영을 지배할 수 해야지 초월적 영이나 육을 지배하지 않는다. 사람 속에 있을 때는. 그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을 어떻게 거스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육체가 우선이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실제라를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불량맘 천재입니다. 불량맘 천재는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학설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그냥 타이거맘으로 영자가 되는 것만이 이 세상에 다 알고 추구하는 진리지 불량맘으로 천재되는 건 그건 천지가 개벽할 논리죠. 그러니까 학습뿐이 아니라 교육, 종교 전부 불량맘의 원리가 진리지 타이거맘의 원리가 진리가 아니다. 그 점은 천지를 개벽할 학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불량맘 특강으로 정립하는 인체의 구조와 인체의 작동 원리는 이와 같이 시공적인 육과 시공을 초월하고 초능력인 이 둘이 어떻게 하나로 실제로 결합돼서 그리고 어떻게 육의 능력으로
아니라 초월적인 영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 점을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